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 잘 주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살아온 감사가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인지, 보통 다 누릴 것 같았지만 시간이 내게 있지 않더라니까요. 내 손도 내 다리의 힘도 내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도와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신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에게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런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죠. 억지가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의 표현이 바로 선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음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넘쳐, 내 잔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갈릴리 바다로 들어온 물은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을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카리스죠. 그 카리스가 은혜고, 그리고 특별한 은사들과 가는 카리스마가 바로 이 은혜에서 나오는 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 따뜻한 태양과 신선한 맑은 공기와 또 모든 풍성한 소산과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런 자연의 그런 환경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자신을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지는 나머지 20장 그 반에 전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1장 14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한 절을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삶이 와야 건조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없던 힘도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도 사랑하면 힘이 나는 것이고 동물들도 사랑하면 꽃도 사랑하면 더 열매도 더 꽃도 화려하게 잘 핀다고. 그러므로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서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좋은 사랑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빌 게이츠 아시죠? 시애틀에 살고 있는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씨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미국에 2월부터 이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그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총 1조 9천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1조 9천억이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3만 5천 달러짜리 자동차 5만 대 정도 세워놓으면 돼요. 그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박애죠. 섬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서 잘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빌 게이츠 씨에게 다른 것은 다 가지더라도 코로나 환자와 함께 남은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그렇게 매달 헌금을 보내는 것도 큰맘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 들 곳이 없는 홈리스나 또 교도소에 크고 작은 또 억울한 죄들 때문에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정말로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동거하면서 나무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일평생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그곳에서 받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까 구치소에 돈을 보내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니까 가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반려견들을. 개를 사랑하니까 주인이 개가 되어서 개 밥을 먹고 개 집에서 개 평생을 살 희생과 사랑을 할 자신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지렁이를 사랑한다고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 지생을 평생 살 자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그 사랑의 대상에게 희생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알겠어요? 내가 가진 10분의 1 드리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것 잘하는 것인데 정말 내가 주인인 내가 개가 돼가지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힘들고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도 안 되는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 플래시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은혜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1장 1절을 열면서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이 태초는 아르케입니다. 영원한 태초, 시간이 없는 태초예요. 영원한 그 시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영원한 때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은 천지가 창조된 다음부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천지 창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피와 살을 가진 인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말씀도 영원한 분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한데 하나님과 친밀성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친밀성이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인 동일성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었다. 요한의 증거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유하고 무한하시고 형태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간에 제약되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상한 그런 때가 되면 죽어가는 이런 인생에 세상과 죄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요한은 1장 14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The Word became flesh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며 더 큰 능력이에요. 천지 창조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해서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마리아의 태부터 10달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말씀이 사람의 피와 살을 입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한 일생 또 한 인생을 사셨음을, 자리 잡고 사셨음을 말해요. 사람이 개가 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한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죄악인 인생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냥 와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무엇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하니라.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하는 그 생명으로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이 말씀은, 로고스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의미에서도 아들도 되지만, 이와 같은 히브리 유대교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곧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셨는데,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는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죽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신 일방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 너무 귀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라 라고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어요. 성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성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겠죠.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집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오셨어요. 거처를. 거룩한 신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이신 로고스가 인성 안에서 우리와 같은 실체적인 인간이 되셨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그 영의 표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표현이 말씀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알지를 못해요. 제가 표현함으로써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해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렇죠? 내 자신이 표현되는 것. 저는 그나마 있으니까 표정이라도 보면 좀 읽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생각과 표현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영의 표현이고 말씀이고, 그 영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되어라고 하는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정 과거였는데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는 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위의 영광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텐트를 치고 살기 위해서 구유에 나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고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고 취소가 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고, 가연스라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죄된 인생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것은 분명하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도키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가연스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되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취소되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되셔서 죄인과 세리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처소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즘 우리 수요예배 때 성막을 할 때 항상 그 광야에 성막이 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 세키나, 세키나, 세키나의 영광, 장막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어서 그 주님이 거처를 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처소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육신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주님이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지고 왔어요? 처소를 가지고 왔어요. 처소. 그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집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이 주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의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영광을 가지고, 영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시며 영이신 하나님, 창세로부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자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은 본 자가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영광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과 손과 또 귀로 듣고 만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한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이 아니면 아무도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너무너무 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였어요? 만진 바라. 누구를 보고 듣고 만졌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우리가 만졌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신 바, 계시된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것을, 그래서 그는 나는 너희가 바로 이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율법들도 있잖아요. 많은 세상의 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몇 개의 법이 있었어요? 딱 한 개. 아담에게는 딱 한 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 준 것은 많은 법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인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가 널려있는 먹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못 지킨 것이 우리 조상, 내 조상.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법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본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말은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혼자 살아계신 그 말이에요.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었어요? 한 분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말씀을 남성명사로 로고스로 또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생의 육신을 입으신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감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왔어요? 영광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는가? 겉을 가지고 오셨고, 뭘 가지고 왔어요? 영광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면 물론 좋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주님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이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와 생명, 진리,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무언가를 덧입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은 바다의 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충만하게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해요. 진리는 실체입니다. 실체. 없어지지 않는 때와 환경에 바꿔지지 않는 그 실체. 그러므로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물론 말대로 헛된 것뿐인 인생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실체 알레데이아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가운데 있고 그러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 가지고 오셨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만 주고 너 이거 나 있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와서 내게 애석하면 주님이 주시려고 구하면 주시려고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이 다 열어주고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의 이 성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어 주심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그 백성을 만나신 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거부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성탄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죽음이 영원히 나누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가 구별되는 생명과 죽음의 현장이에요. 어떤 사람 말해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었어. 그래요. 천지창조 하나님 못 믿었어. 보지 못하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셀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못 믿는 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성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왔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성탄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모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사시는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시는 주의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